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가장 큰 이유로 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의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사도 바울이 선교하여 세운 교회,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발생했던 모양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의 일부가 부활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헬라 문화권의 영향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사상은요, 영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육체의 가치를 대신에 낮게 평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치를 두지 않았던 것이지요. 당연히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부활에 대한 문제 제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12절에 근거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35절에 근거해서 죽은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논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성도들이 부활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을 당부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부활 신앙으로 굳건히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타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초파일이 다가옵니다. 불교에 있어서 석가모니의 탄생은 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없습니다. 유교는 어떤 면에서는 무덤과 죽음을 더 기념하는 종교입니다. 무덤을 어떻게 만들고 죽은 자에게 어떻게 예를 갖추느냐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황된 사상도 아니고 조작된 사기도 아닙니다. 사실에 근거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근거를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예정된 것으로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의 개역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요, 시편 곳곳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서 당신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마가복음 9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많습니다. 40명이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칭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그 자칭 하나님들이 몇 명이 죽어서 지금 20명대로 줄었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빈 무덤이 우리는 자랑스러워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의 기록을 보면 안식 후의 첫날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지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6절 말씀의 일부분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넣어줬고 큰 돌로 무덤 입구가 막혀졌었고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도난설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도난설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근거 세 번째를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심지어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을 기록할 때요, 예수님을 만난 기록에 순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기록됐다는 것은 이 만남들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동안 부활의 증거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의 증거는 결코 허물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허물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의 효력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대학 교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젖어 살았던 전통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종교를 바꾸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썬다싱은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썬다싱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이 있던 분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고 끝나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이요, 여기요, 동일하게 효력이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된 성도는 그의 부활과도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곧 나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확고한 사람은요, 절망을 넘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확신은 그 무엇에도 굴복당하지 않게 됩니다. 죽음을 이겼는데 그 무엇에 굴복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죽을 몸에 지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정말 내 인생의 변화를 만들고 영향을 미치려면 반드시 진짜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 위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날마다 다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로써 부활의 효력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명을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 끝에 죽었다가 여러분이 다시 사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사시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시겠습니까? 빌라도요? 대제사장들이요? 아니면 나를 때리고 내게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셨어야만 했을까? 우리의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가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유는 오직 주님의 관심은 바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복수가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안갚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느냐, 그 상처받은 거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사랑이었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겉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어있는데 죽어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자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전달자로서 제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낙심해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다시 사명자로 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슬픔과 두려움에 잠겨 마가다락방에 모여 꼼짝하지 않고 있던 제자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변화가, 그들의 능력 있는 삶이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실제로 만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역사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스스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웠고, 그리고 교회는 이 부활 공동체로 증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 말씀, 이 설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고 사도들의 주된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단호하고 강력한 선언입니까?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서 일어나 사명자로 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다시금 사명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빨리 전해야 하는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부활의 소식, 이 복음만이 모든 인생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추상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식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이것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책을 읽다가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책을 좀 보게 되었고, 그 글의 일부의 내용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그 책을 지은 저자가 신학교의 교수였나 봅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의 젊은이가 저녁마다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국에 있는 IBM이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업체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에게 어떻게 신학을 공부할 생각을 했는가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와서 공부하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말 한마디 해보지 않았지만 호감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답니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고 늘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왜 그렇게 얼굴이 밝은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속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즐겁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기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말을 듣고 나서 자신도 그 동료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밤에 공부했답니다. 여기까지 신학교 광고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동행한 자답게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표정에서, 우리의 말에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변화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이 진정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요, 무덤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찬양팀이 했더라고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오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다시 한번 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사랑해 주, 사랑해 주네 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다 맡겼네. 다 맡겼네.
나가실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살아계신 주,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가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효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